우리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3년 8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성시교독은 35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제가 먼저 내려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괴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3장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 걱정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잔악게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은혜 하나 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원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 나의 누굴까 뜨거운 내 검은 그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더위와 더불어 늦은 장마 여러 기후의 변화를 겪으면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입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맞아 귀한 전에 올라와 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심을 먼저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 영에도 이 촉촉한 말씀을 부어주시사 우리 메마른 영에 탄비를 내리시사 영의 흡족한 은혜를 받는 이 복된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아침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주장해 주시사 이 예배 안에서 이 복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도 우리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으로 달려왔으며 이마에 땀을 흘리며 분주하게 또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분주함에 치우쳐 영적으로는 달갑게 살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는 세상의 죄성을 떨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죄의 근성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시간 우리 안에 혹 도사리고 있는 더럽고 추한 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옵시고 이 아침 우리의 그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마음과는 달리 어쩌면 그러한 죄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습성이 죄에 관대해졌기가 때문이 아니었었습니까? 하나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에게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모시고 살아가기에 힘쓰며 우리의 성령님과 교제에 힘쓰며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고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진실한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그런 영적 삶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복교회 성도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천지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 그래서 주님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같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형편과 저지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실함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 교우들이 어떤 자리와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진정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주님 믿음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죄악이 가득해가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걸음과 어떤 추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 영복회 성도들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교회가 감당하며 나가야 할 일들이 정말 산적해 있는데 함께 감당해야 될 일꾼들이 절실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함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일꾼들을 벌떼처럼 우리 영복교회 안으로 불러주시사 우리 교회가 능히 감당하며 지켜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복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의 표대로 세계 속의 교회 안의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지만은 각 부서와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성도들 위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대로 이해가 안에서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응답 주시는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호와 라파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약한 우리들의 육신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집에서 또 여러 가지 모든 여건과 형편 속에 있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품어주시사 육의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기력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힘듦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이 아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골고루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육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복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다도 이제 지금 일본에서는 아무리 핵물질을 이제 바다로 흘려보내고 정말 이 근동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이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한 주간을 달려왔었는데 우리 모두 우리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을 정말 함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이 복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따라가서 모든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이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하며 이제 무엇보다도 수산물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시기가 와서 그런 업계에 있는 많은 또 상인들이 정말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엇보다도 이 온 땅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사 밖으로 강건함으로 회복될 수 있는 능력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따라서 온 나라 인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아름다운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개헌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존귀한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높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이 송축함을 주님께서 친히 받으시사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전하겠습니다. 아직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조용하시면은 좋은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압니다. 졸지 마세요. 자, 2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안 좋으셨어요. 이쪽이 좀 좋았고. 자, 2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는데요. 자,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셔서 진동과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설교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게 되면은 예배가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핸드폰은 꼭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졸리니까 찬양보다 좀 크게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 세상은 내 집 안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함께 나눕니다. 저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이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직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든 날 기다리네. 그 비로 제 뜻은 많은데 나의 영역 하나지 나를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직 이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난 길이 살겠네. 저 모습 일을 외치는 성도를 그 기쁜 찬송하며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직 이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제 설교는 길지 않죠? 여러분, 목사님들 보면요 30분, 40분 하시고 있어요. 저는 길어봤자 25분이고요 20분 정도를 제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제 설교는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이 좋으신다면 그야말로 반칙 중에 반칙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가방 속에서 이쑤시개 다 마주쳤잖아요. 눈에다가 끼셔 보셔서 눈이 감겨지면 아프니까 다시 뜨게 되죠.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듣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많이 들어본 제목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단순한 말, 더 나아가서 단순한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머금고 있는 엄청난 말씀이고 엄청난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아버지가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데라. 그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축복을 선언하죠. 어떤 말씀이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속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민족사에게 앞으로 줄 수 있는 축복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이 축복이 선언되는데 너희 민족을 너희 우선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으로 번성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이때는 누가 등장을 해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오늘 본 제목에 있는 제목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성경에 순종하며 살면 또 나와의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면,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죠. 자,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백성들에게 갑니다. 진죽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요. 자, 그때 백성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명하신 대로 다 하겠나이다. 우리는 순종하겠나이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씀이 오늘도 이제 에스겔서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것이 우리 인생사에 가장 큰 가치가 되고 은혜이고 축복이 되고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확고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또 저희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될 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관계가 뭐예요? 성립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기차 함께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무너진다는 거 뭐예요? 어떤 형체나 어떤 건물이 허물어져 내려앉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무너져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뭘까요? 바로 이것은 목이 뻣뻣한 육신의 감정이 뭐라 무너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애자가, 바울의 표현을 빈다기 되면 내 안에 있는 애자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알았던 나의 애자가 무너져라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백성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안에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아름다운 규범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 규범의 첫 번째 순서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전폭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청종하며 경외하며 나아가서 우리 일생과 우리의 모든 삶 사이에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육신의 자아가 무너진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의 타락은 상상 그 이상으로 범죄를 했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겔서에 또 에스겔, 이사야, 따라서 에레미야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정도로 그 이상으로 백성들이 타락을 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은 실상 그들의 삶에 들어가 보이는 여러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없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고 내 힘대로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내 온대로 그렇게 살아가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내려야 될 그들의 가슴은 인본주의의 사상으로, 다시 말하면 내 인간의 잣대로 내 인간의 모든 귤로 딱딱해져 버렸던 가슴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했지만은 실상 그것은 뭐였었을까요? 허울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그들은 어떠한 변화의 가치를 거머쥐지를 못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거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말씀으로부터의 흘러나오는 순종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선포 안에는 그만큼 인간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 요구되고 있고 그 본분을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선포는 구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 있는 구약에서까지 강력히 또 강력히 강조되고 있는 축복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고 계신다요. 누구 안에요? 네. 우리 안에는 누가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거듭남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과 우리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가 감사하며 하루하루가 은혜이고 하루하루가 축복의 삶인 것을 감동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육의 완고한 자아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닐까요? 저는 항상 이 불순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초대 역사의 제1대왕 사울왕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에 기름 부어 세웠을 때에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의 영, 그의 심정, 그의 삶 속에서는 오직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름 부어 세워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기 그 안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계실 수가 없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타락했고 그의 영혼이 변질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사울 안에 작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떠나가시자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육의 완고함과 고집과 자만과 교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제거를 해야 될 사명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일이 아닐까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육의 자아가 무너져야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은 주님,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독들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조금 더 약한 모든 근성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고 주의 은혜로 나를 다스릴 줄 아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의 신령한 말씀으로 내 육의 자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육의 자아가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작용하심을 기쁘게 흠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신실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이 귓가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무너져야 된다. 이것은 내 육의 교만과 감정과 불순종, 이 모든 잣대를 반드시 무너뜨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2023년 8월 27일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서 내 육의 자아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시는, 그래서 영육의 기적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고 내 일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역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고하게 믿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돌아가시는 복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볼까요? 둘째, 또 지금 눈이 좀 내려오신 분들이 이렇게 장소를 잡고 오면 안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둘째, 시작. 둘째, 뭡니까? 부서져야 된다. 그렇죠? 부서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부서져야 하는 것은 지금 당연한 원리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 부서진다는 말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에스겔과 제로 인해서 배역한 것들을 서슴지 않고 불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5장 17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하셨을까요? 피조물이라.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옛 것들이 죽어 없어지고, 내 안에는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중심이 어떻게 됐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나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당신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듯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대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이 단순한 삶일까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서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고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사실상 최고의 승리라 할 수가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늘 26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는 딱딱한 그런 등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말씀이 들려줘도 찬양이 들려줘도 어떠한 교회의 총소리가 울려 퍼져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우리가 좀 더 귀하게 해서 말하면 죽어있는 영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권고하심에 민감하고 부드럽게 반응하는 마음이다. 즉 여러분들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라 나는 어떠한 내 인생의 바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일을 성수하리라. 이게 바로 영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올 때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나도 모르게 내 입속에서요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사를 다 외우지 못하지만은, 곡절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이 흥얼거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 즉 영적인 반응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는 삶이
순종으로 삶으로 바뀐다는 말씀,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사오니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영적인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으로부터에 흘러나오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 말씀의 열매들을 거둘 줄 아는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여 영적인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또 우리가 이 사이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깨끗한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자정하심을 믿고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일생에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처럼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사 이 딱딱한 마음들이,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좌정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아니하냐는 그런 차이에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가득해지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말씀에 반응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의 딱딱한 마음이 부서지고 녹아져서 말씀이 들어와 내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의 삶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내 영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강같이 흐르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내 입의 모든 자아가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그 부서진 틈 사이로 성령의 은혜가 흘러 강수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이 퇴역한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딱딱한 것들을 말씀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성령의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보기를 소망하지만은 그것은 나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선포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시작. 씻겨져야 합니다. 자, 29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라고 했습니다. 더럽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셨고, 여기 더러움이란 범죄, 특히 우상 숭배와 같은 불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돌아가서 은혜가 되고 감사가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류에게,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결이에요. 육의 삶도 영적의 삶도 하나님과 온전한, 즉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채워진다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실과 성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오늘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까요? 또 누구보다 열심을 다했던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왜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을까요?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의 열심이 탁월하고 부지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기쁘게 받으시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역의 성도들은 성결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악이 범람할지라도,
아무리 죄악이 넘실대고 있는 이 사회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 젖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절기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뭘까요? 신실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온갖 모든 지역들이 피어오르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내 자신을 지켜내며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누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역사가 끝내 패망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든 원인은 바로 여호와의 순수 신앙에 잃어버렸던 범죄와 우상 숭배와 타락에 있었습니다. 이 거룩성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실 수 없었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모든 고난과 순환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도록 이방 민족사에 이스라엘 민족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로,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영적인 씻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성령의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혼의 교회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로 씻겨져서 신실함을 회복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회복, 하나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일생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어떤 죄가 투입되어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잡한 모든 죄성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씻겨지고 또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회개의 영을 통하여서 더럽고 추잡한 죄를 토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제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뭐라?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죄성도, 어떤 죄의 뿌리들도, 어떤 죄의 근성도 우리의 마음 안에 담아두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이 진실과 성결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영적으로 씻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절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결과물에 마음을 두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지키지만은 늘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령한 문제는 우리에게, 성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었어요. 그렇죠? 세 가지의 소원을 들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선언을 들었단 말입니다. 뭐예요? 부셔뜨리라, 씻겨내라, 무너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내 육의 자아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셔뜨려지기를 원합니다.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하나님, 저희들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엄청난 주의 선포는 얼마나 나라 하늘의 큰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영광의 교우들에게 이 세 가지의 선언을 주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교우들이 날마다 내 육의 자아가 무너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옵시고 씻겨낼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순수 신앙으로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모든 권속들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칭찬 아래 앉으시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니 되겠네 영원하신 아래 앉으시 주의 아래 깊으신 아래 앉으시 근원하신 발에 안기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들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길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신 주의 발에 강구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땅에 문제가 지금 아직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2층에 건축 설계사 사무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 우리가 현재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리와 이 사택 이쪽으로 한 200평 정도가 되고 있는데 한 4배 정도는 사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측량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뭐 10평을 달라, 100평을 달라, 1000평을 달라 해서 뚝 뛴 것이